시온으로 사실 때 마지막 생애 한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또 오는 주일이 되는 그때 부활하시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럴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또 바닥에 땅에 길에 깔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며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그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에 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지금 우리 종려나무로 이제 번역한 것이 그쪽에서는 대추야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대추야자가 그들에게는 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무인데요. 대추가 아주 중요한 그들에게 양식이 되고 또 이 가지는 여러 가지 쓸모가 있어서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또 흔들면서 하는 이 행동은 환영의 행위고 또 찬양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무리가 듣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메시아라고 이제 예수님을 이 군중이 무리가 그렇게 믿고 기대하면서 이제 환영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주님의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예수님보다 520년 전에 이스라엘의 포로 돌아온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언을 했던 메시아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바로 오늘 인용된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시온 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의 시온이라고 하는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우리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다. 그분은 왕이신데도 큰 말을 타지 않고 또는 큰 마차를 타지 않고 또 무서운 어떤 그 당시에 고대 왕의 위세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보통 사람들이 타는 그러한 나귀를,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아무 백성들의 마음에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무 마음에 거기에 권세에 의해서 아주 짓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겸손하신 왕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큰 권세와 능력이 있고 사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신 권세요, 크신 능력이지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시고 또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같이 있으면 우리가 즐겁고 편안한 사람이 있고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편안하냐면은 겸손한 사람이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 혹시 의문이 생기면은 우리는 겸손한지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요.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권세가 크신 분인데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까이 친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해주시는 그러한 겸손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올 때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나갈 때 낮은 우리를 또 비천한 우리라도 다 우리까지 몸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우리를 들어주시는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오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크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환영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최근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셔서요, 그를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 돌문이, 이스라엘의 이제 동굴 형태로 된 무덤인데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치우게 했더니 그 안에서 이 수위를 이 수위로 쌓여 있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기 전에는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문을 열지 말라고 이제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어가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 문을 열게 하고 나오라고 부르니까 사망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확신이 이 당시에 굉장히 높게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가 되었어요. 그 베단이, 바로 이 나사로를 불러냈던 그 동네는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둘러본 사람, 그 같이 있으면서 그걸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메시아가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아름다운 장면이고 예수님 마땅히 환영해야 될 것은 맞지만은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입성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은 굉장히 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제 그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킨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고 다시 이 주권을 회복하고 왕이 되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얻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번영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고대 이스라엘의 훌륭했던 무슨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 같이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 이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왜 다퉜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서열이 어떻게 될 거냐? 누가 제2인자가 되고 누가 3인자가 되고 누가 4인자가 되고 누가 국무위원이 되고 누가 그 밑으로 가고 이렇게 될 것이냐 했을 때 12명 사이에도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내 아들을 꼭 예수님 좌우편에 2인자, 3인자에 앉혀주십시오 하는 어머니도 있었어요. 한국에만 치맛바람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치마에서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투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관심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통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아직까지 제자들의 정신이 완전히 하나님하고 일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독립, 이스라엘의 광복은 언제 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의 이 현실에서의 이 지금 당장 너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가졌던 그들의 기대는 너무나 빗나갔습니다. 그들의 기대하고 너무나 다른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리고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기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요, 너무나 실망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이런 이스라엘의 그 종교 그 세력이 예수님을 이게 잡아갈 때 아주 그냥 밤에 몰래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그것을 막지 못하도록 아주 정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고요, 그날 밤에 바로 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압박을 해서, 빌라도가 그 압력에 굴복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바로 하룻밤 사이에 잡혀서 신문당하고 새벽에 판결을 받고 아침에 처형을 당한 겁니다. 깜짝같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어느 사이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있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밤에 예수님 옆에 있던 소수의 제자들은 군병들이 오고 무장한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다 도망가고 말이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다른 충격적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때때로 우리도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같은데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정말 실망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들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구원자가 아니어서 지금 죽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맞지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 구원의 내용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지금 좀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거,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려움 있는 거,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거, 이 땅을 70년, 80년, 90년 살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냥 외세에서 당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영원한 관점에서 그들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훨씬 더 깊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요만큼만 이제 해결이 되면, 요만큼만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살게 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구원에 아주 부스러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은 로마의 압제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가져가고 그들을 영원한 비참으로 끌어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이 영혼들이 해방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로마의 장관의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로마에서 해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죄로부터 해결을 받지 못하면은, 그들이 사탄의 이 권세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탄의 나라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끝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정권을 접수하고
백성들을 그냥 무리를 동원해서 그냥 그 와 있는 로마군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고 희생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제물이 되셔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셔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셔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아유 진짜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냐 말이죠. 내가 승진을 하나만 더 하면은 말이지. 그럼 그것이 구원이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문제 요 하나가 풀리면은 내가 구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소원을 항상 외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소원을 많이 들어주시기도 하죠. 그런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호의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때때로 중요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해결돼야 되고 우리가 다루어져야 할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 세상이 사망의 권세 속에 있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의 심각함을 우리가 모르고 거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고 그 희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완전한 제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시면서 말이요 앞에 그 일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대와 이들이 바라는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환영하는 메시아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높은 왕으로 너희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만 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너희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장례할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향유 기름을 붓는 여자 때문에 소동이 있을 때 그거는 내 장례할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것을 장례할 때 또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제자가 배반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종교의 어떤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불행한 일을 당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빌라도가 비겁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맡겼어서 인류의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은 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 부정하거나 혹은 이제 반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진리에서 벗어난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 도와줘서 그렇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버렸기 때문에 예수는 실패했다. 혹은 예수는 절반만 하고 덜 하고 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와서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구원하는 구원자로 내가 왔노라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가짜 그리스도들이 다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할 정도로 제사를 어떻게 드린다 말이죠. 피를 어떻게 흘리고 어떻게 가죽을 벗기고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떤 과정으로 제사드리라는 이 구약의 앞부분에 보면 제사 제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도 너무 제사 드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피 흘리는 제사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뜻대로 된 하나님의 성공이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할 때 그들의 기대를 벗어난 예수님의 죽으심, 심지어 죽고 나서 시신까지 없어져서 그 제자들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번의 그들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신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과 이 생각을 초월한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그들이 보고 또 본 사람들이 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환영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종려주일에 그 큰 일이 어떻게 그런 큰 환영의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배경 설명을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까지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큰 환영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언급한 것은 또 다른 암시가 있습니다. 무슨 암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죽음과 부활의 길이에요. 그들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고 또 그들의 생각이나 실망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면은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주변에 와 있는데 주변 동네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그랬어요.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지체했습니다. 지체하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 중에 누이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은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사로를 불러낼 때 그 누이들도 충격을 받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던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앞으로 있을 일의 그림자 암시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기대와 벗어나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벗어나서 너무나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 그들의 모든 소망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능하신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5천 명이 모여도 그냥 보리떡 5개로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분이 왔다는, 그들의 소망은 그분께 있어. 이제 이스라엘은 살았다.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큰 소망과 기대에 가득 찼는데요. 그분이
죽는, 그분이 처참하게 죽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서 충격을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이제는 희망이 없단 말이지. 얼굴이 그냥 실쭉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 나그네로 이제 변신해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고, 왜 그렇게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당신은 이쪽에 있으면서 이 큰 일을,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르냐? 큰 선지자 예수, 그는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우리가 알고 따랐는데 그분이 죽었다 말이야. 그분이 아주 처참하게 처형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아침에는 시체까지 없어졌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슬프지 않겠느냐?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를 그들은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또 그들의 생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이 이 넋두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앞에, 자기들 바로 앞에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바로 앞에 전능하신 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그들의 문제를 처리하신 분이 그들 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지금 그들 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분께 우리가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도, 예수님은 죽음을 보실 때 이미 이 부활을 보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 목숨을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 이 원리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신, 그가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자 말자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신 앞으로의 일,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거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요. 제자들은 이해를 전혀 못하고, 그래서 기억도 못하고 흘러가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순종의 제사였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 부활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인류의 죄의 문제, 인류의 저주, 인류에게 이 죄가 가져오는 심판을 해결하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해방, 가장 큰 이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으로 언제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화롭게 되시고요, 우리도 그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이 주님이 가신 길하고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도요, 우리의 기대하고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대보다 낮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대보다 너무나 슬프고 근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를 주님이 만지시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요,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다음,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와 최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게 하실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과 선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말이죠. 아니 이렇게 무력할 수 있나? 이렇게 무능할 수 있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렇게 힘이 없는 분이었나? 그들은 너무나 실망했을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참 희망. 그런데다가 죽기까지 하셔서 시체가 되셔서 싸늘하게 되어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들의 생각을 벗어난 실망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낮은 구덩입니다. 최고의 절망의 자리입니다. 거기인데 거기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서도 절대적인 소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절대적인 절망이 절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절망에서 그분이 돌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종려나무로 환영을 했을 때 말이죠. 그들은 잘 환영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이 환영하는 것보다 더 열광적으로 환영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이 돌들이라도 깨어나서 외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과 불행을 행복과 기쁨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에서부터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도 실망한 자리에서는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실망한 자리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 우리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봅니다.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많은 백성들의 생각보다는 너무나 다른 실망의 충격의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바로 거기에 그들의 생각보다 깊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때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여 가장 깊은 데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게 하소서. 또 주님 가장 낮은 곳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능히 일으키고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낙심에 처한 아버지여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을 가시고 또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